함께 합독했던 말씀 중심으로 부활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굴까요? 어떤 사람이 가장 이 세상에서 무서운 사람이라고 여러분 말할 수 있나요? 이 세상에서 다른 말로 한번 던져볼까요? 가장 무서운 게 뭐죠? 죽음이죠. 그렇죠? 죽음이 제일 무섭지 않나요? 죽음은 나한테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분 계시나요? 살아있을 동안은 그런지 몰라도 막상 죽음 앞에 가면은 뜬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은 죽기를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 이 사람 못 말리죠? 아무도 못 말립니다.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은 정말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런가 하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 누굴까요? 죽음이 모든 문제의 해결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죠. 죽으면 그만이지 뭐. 까짓것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니냐. 죽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죽으면 문제에서 벗어날 것 같지만은 죽음 너머의 세계가 있기 때문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 하나 죽어버리면 말 되지 뭐. 그 놈 내가 하나 죽여버리면 되지 않겠냐. 이런다고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죽음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죠. 오늘은 죽음을 죽인 사건, 바로 주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금요일 날 성금요일이었고 십자가에 매달리셨죠? 그리고 토요일 날 하루 지나고 주일 날 부활절 주님이 살아났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됐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 토요일이 있어요. 성토요일. 어디에 계셨을까요? 주님은. 베드로에 보면은 뭐라고 그러나요? 옥에 가셨다 그럽니다. 옥이 뭘까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 교단에서 또 신학자들 간에 논쟁이 있습니다. 마틴 루터는 그것을 지옥에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지옥에 가요? 저도 지옥에 갔다고 믿어요. 지옥에 갔어요. 죽었어. 지옥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곳인가요? 사탄의 세계고 하나님이 감히 손을 못 대는 세계인가요? 아닙니다.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한 나라의 형무소는 대통령이 통치를 못하는 곳인가요? 아니죠. 나라에 속한 것이죠. 똑같은 겁니다. 이 사탄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싸우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에 반란군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옥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에요. 주님은 죽으셔서 토요일 날 지옥에 가셨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로우시며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며 하나님의 선포는 올바른 것이라고 모두에게 선포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죽어서 살아나셨어요. 그럼 지옥도 정복하고 살아나신 분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 부활의 생명은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부활의 능력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죽음을 죽인 사건. 부활을 믿는 저와 여러분 모였습니다. 아니 혹시 믿지 않는 분 계신가요?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왜 능력이 있을까요? 사람이 많이 모였기 때문에 능력이 있나요? 사람이 많이 모이지 않기 때문에 능력이 없나요?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과 소망과 능력이 있기 때문에 교회는 능력이 있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교회 공동체에 임재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부활의 능력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질까요? 첫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합니다. 부활은 죽음을 이긴 사건입니다. 서두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죽음을 죽인 사건 아니겠습니까? 역설적인 거죠.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이게 인류의 가장 최대 관심사 아니겠어요? 인간의 이성은 도저히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죽으면은 나중에 의술이 개발되어 가지고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는 날이 오지 않겠냐. 그래서 내가 죽기 전에 급 냉동시켰어. 그때에 나를 해동시켜 가지고 살아날 수 있도록 해다오. 지금 이러고 있는 게 지금 세상 모습 아니겠어요? 그런다고 영원히 살 수 있나요? 아닙니다. 그건 아니죠. 성경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이지요 그랬습니다.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걸 못 믿는 거죠. 죽었다가 산다는 자체가 믿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그 당시에 감추기 위하여서 파수꾼들을 불러놔 놓고 서로 말을 맞추게 합니다. 그게 성경 기록되어 있어요.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8장 12절 13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켰습니다.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라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이 짓을 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막기 위해서 군인들을 다 불러놔 놓고 돈을 갖다 주면서 뇌물을 먹이는 거죠. 야, 사람들이 와서 물었거든. 제자들 훔쳐갔다 그래라. 그걸 가르칩니다. 15절 보세요. 마태복음 28장 15절에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군인들이 돈을 받고 뇌물은 항상 통하는 거죠, 그죠? 그걸 가르친 대로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학설이 있었어요. 주님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시체를 훔쳤다가 숨겼다. 그래서 제자들이 시체 훔친 설 이러면서 이렇게 세간에 떠돌아다녔다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주님의 부활을 부인하려고 하는 인간들의 입에서 반복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면 어디에 집중해야 될까요? 부활의 신앙에 집중해야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쓰면서 하는 말이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15장은 부활장이죠. 고린도 교회를 한번 보세요. 고린도 교회는 부자 교회예요. 코린토 해변가에 있는 교회니까 거기는 어마어마하게 돈이 많은 곳입니다. 그리고 환락가가 많은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성령의 역동적인 역사가 엄청나게 많이 일어났습니다. 각종 은사가 그 교회 공동체에 일어났어요. 그리고 바울이나 아볼로 같은 위대한 교사들이 말씀을 가르쳤던 교회 공동체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많이 들었지요? 말씀 안에서 훈련 많이 받았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고상한 지식들을 배웠어요. 그리고 은사도 많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뭐가 없을까요? 삶 속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분란만 생기는 겁니다. 파벌이 생겼어요. 성령파다, 예수파다,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그러면서 내판, 니파, 편가르기 나름 바빴습니다.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고린도 지역 전체가 성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교회가 그 고린도 지역에 있는 세속적인 영향에 물들어서 성적으로도 타락했습니다. 세상 문화에 끌려다니는 교회입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이게 고린도 교회의 문제입니까? 현대 교회는 어떻습니까? 얼마나 많은 여러분 지식을 습득하고 있나요? 그렇지만 실질적인 삶 속의 능력은 어떻게 일어나고 있나요? 돌아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이 부활절을 보내면서 좀 마음에 질문을 던지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나는 주님이 부활하셨던 사실을 믿는가? 내 삶 속에 부활의 생명과 부활의 능력을 믿는가? 질문해야 됩니다. 힘들고 어렵고 무능력한 고린도 교회에게 바울이 15장에서 말씀을 합니다. 주님의 부활을 들고 나오는 거죠. 주님의 부활의 생명, 부활의 능력, 이것을 사모하지 아니하고는 우리에게는 힘이 없다. 다 갖춰 있어도 힘이 없다. 주님의 십자가 사건과 주님의 부활 사건을 마음판에 새겨서 그 부활의 능력을 삶 속에 실현하지 아니하고는 절대로 능력을 나타내지 않는다. 이 강조해 주는 겁니다. 교회 안에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부활은 없다. 죽으면 죽은 거지. 처음 예수 믿을 때 이게 어려웠었죠. 그죠? 여러분 어떠신가요? 전 신앙생활 하다가 이게 10대 때 이게 걸렸어요.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 이게 정말 심각하게 고민이 됐어요. 제가 투병생활 하면서 죽음과 삶의 기로에 서 있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던진 질문입니다. 정말로 사람이 살아난다 말인가? 죽으면 죽은 거지.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흑우다. 그리고 그냥 성경을 놔버렸어요. 믿음을 포기했습니다. 교회를 뛰쳐나갔어요. 있을 수 없는 거다. 그리고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다 생명이다 라는 그 자체가 또 인간은 다 인간 앞에 똑같이 인간은 동등한데 왜 꼭 예수 앞에 가야만 하나님께 갈 수 있느냐. 내가 직접 가면 되지. 이 두 가지 사건으로 제가 한때 교회를 떠난 적이 있습니다. 걸리는 거죠. 죽었다가 살아난 것. 믿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찾아주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정말로 지치고 힘들고 정말로 의에 굶주리고 진리에 굶주리니까 그 주님의 말씀이 가슴에 새겨지더라고요. 어떻게 새겨진 줄 압니까? 사람이 왜 죽느냐 질문을 던지는데 답이 없어요. 그리고 다시 물었어요. 왜 사느냐 질문을 던졌더니 답이 없습니다. 왜 사는지도 모르고 왜 죽는지도 모르겠어요. 누구한테 물어봐도 사니까 사는 거지. 그럼 인간은 왜 죽습니까? 나이 들어서 병 들어서 왜 그래? 왜 그렇게 되면 인간은 죽어야 됩니까? 라고 물었더니 다시 쳐다보면서 무슨 소리 하냐? 이상한 젊은이로 보더라고요. 답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답 없음. 그래서 그러면 죽은 자가 살아난다. 여기에 대해서 네가 네 인생에 답이 없는데 이게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뭐냐? 여기에 지금 막힌 거죠. 그러면 뭔가 있을 것이다. 찾아보자. 이렇게 해서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부활의 주를 만났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동안에 얽히고 얽혔던 문제들이 하나씩 풀리기 시작합니다. 모든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너도 창조하고 그러므로 죽은 자도 살려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 말씀을 통해서 그분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이에요. 부활은 죽음을 죽인 사건이다. 따라서 부활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죽음을 극복한 존재입니다. 그렇게 두려움이 없는 존재 아니겠습니까? 이보다 더 강한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신앙이 있다면 이 세상이라는 문제 앞에 뜰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활 신앙이 내 속에 살아 움직인다면 우리는 세상 앞에 뜰지 않는다는 겁니다. 두 번째, 부활의 능력은 어떻게 나타나나요? 참 신앙인을 만들어줍니다. 신앙인 되게 만드는 거죠. 참 신앙인 되게 같습니다. 부활 신앙 없이는요, 참 신앙 생활 못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 19절 보실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고 또한 너희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부활 신앙, 주님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이 없다면 주님의 부활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가장 불쌍하다는 거죠. 누가 제일 불쌍할까요? 목숨 걸고 따라가는 우리 목사들이 제일 불쌍하지 않겠어요? 흑웅을 외치는 삶이었으니까. 가진 거 뭐가 있어요? 세상에서 무엇을 가지고 사는 존재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직 주님과 올인하고 있는 우리들이 가장 불쌍하다는 거죠. 그러므로 논리적으로 풉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신앙이라면 그것은 헛된 것이다.
부활이 없다면 그 신앙은 헛된 것이다. 역으로 던지면서,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은 바라의 하나님,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생명이 없는 곳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는 아차리 하나님이시다. 이 바울은 그런 사실을 로마서 4장에서 막 강조하거든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야기를 하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믿고 나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었다. 그 믿음으로 약속을 받아서 기적을 체험한 믿음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바로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부활을 믿기에, 내 삶 속에 안 된다는 것도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될 수 있다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고, 도저히 바랄 수 없는 중에서도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역사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달려가는 겁니다. 신앙은 환경이 될 만하니까 믿습니다 하고 달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계산해보고 이건 내가 딱 손에 잡힌다, 믿습니다, 달려가는 게 아닙니다. 그건 신념이에요. 자기 계획입니다. 믿음은 그게 아닙니다. 믿음은 뭘까요? 아버지 약속대로 가는 거예요. 환경이 어떻든, 내 이성이 어떻든,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든, 내 경험이 어떻든 상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가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주님은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시고 성령 안에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마다. 이 믿음을 갖고 갈 때만이 진정한 신앙인답게 이 세상에서 힘있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을 본받지 않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그 고린도의 타락한 문화에 자꾸 물들어가니까, 세상에 끌려가니까 부활의 신앙을 믿는 자들은 세상에 끌리는 사람들이 아니다, 일어서라, 그러면서 부활의 생명은 이 모든 문제를 극복하는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19절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강조하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세상의 문제를 극복하는 자들입니다. 당연하지 않겠어요?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신 하나님 믿는 자들의 삶인데,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은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에베네셀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다 이끌어 주시기까지 오신 거죠. 그렇지만은 이 세상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지요. 이 세상의 것들은 다 없어지는 것들입니다. 우리 필요한 돈 있다가도 없어지는 거고, 우리의 삶을 주장해 나가는 행복이라는 것도 이 세상에 있는 건 다 사라지는 것들 아니겠어요? 건강도 있다가 없어지고, 아름다움도 있다가 사라지는 거고, 세상은 다 사라지는 겁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사랑하고 행복하게 살아도 남는 것은 이별 이력서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 인생사잖아요. 없어지는 것에 여러분 인생 전부를 다 걸 수 있나요?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바울이 지금 그걸 말하는 거지요. 이 세상의 삶, 여러분, 이 세상의 쾌락, 이 세상에 던져주는 거 달콤하죠. 마귀가 던져주는 거 달콤합니다. 여러분, 달콤하지 않은 거 빠지겠어요? 그 이유가 힘들 뿐이지, 그게 던지는 미끼는 다 달콤한 거죠. 그래서 쾌락에 빠지는 거 아니겠어요? 돈 모으는 재미도 그렇고, 높은 자로 올라가는 재미도 그렇고,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내 싫어하는 그 인간들을 몰아내는 그 재미도 있잖아요. 멀리 갈 필요 없어요.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남의 이야기 막 하면 오징어 씹듯이 씹으면 얼마나 재미있어요. 그 재미있으니까 남의 이야기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 인생이 그게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허무하겠냐는 겁니다. 왜? 다 사라지는 것들이니까. 세상의 것들은 다 사라진다는 거죠. 그러므로 어디로 가라는 겁니까? 이 세상을 따르지 말고 부활의 생명, 부활의 주 되신 주를 바라보라. 그것만이
이 험악한 세상에서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부활의 생명, 부활의 능력, 부활의 소망을 믿지 않는다면 결코 이 세상에서 이겨낼 수 없다는 것을 바울은 강조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의 능력은 어떻게 될까요?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줍니다. 이 세상 흑암의 세력들이 자꾸 게릴라전을 치잖아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 십자가에서 이미 사탄의 권세를 다 깨트려 버렸습니다. 사탄의 왕국을 다 깨어버렸어요. 멸했습니다. 나라가 사라졌어요. 사라지니까 거기에 있는 사탄의 무리들, 마귀와 귀신들이 다 흩어져서 오늘날 언어로 표현하면 게릴라전을 펴고 있잖아요. 여기저기 공격해 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신앙생활 한다는 게 쉽지 않는 거죠. 고린도 교인들이 그렇게 은사를 체험하고 말씀에 선다고 몸부림치지만은 성령에 사로잡히지 않고 성령이 주시는 그 부활의 신앙에 집중하지 않으니까 세상 가치관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거기에 정면으로 대결할 수 있는 것은 죽음을 죽인 부활의 생명을 붙들라, 그것만이 살 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아니하면은 이 세상에서 유혹하는 데 넘어가고 이 세상에서 우리를 겁주는 것에 떨고 산다는 겁니다. 우리가 제일 떠는 게 뭘까요?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죽음이잖아요. 죽이겠다고 위협하면 다 떨지요. 감정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다 그렇습니다. 히브리서가 그렇게 설명을 해요. 히브리서 2장 15절 보실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평생 매여서 종노릇한다는 거죠. 이 죽음을 정복하는 길은 어떻게 할까요? 죽음과 맞짱 떠야 돼요. 어떻게 맞짱 떠나요? 죽음으로 이 세상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너머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내 삶을 다 주관하시기 때문에 죽음 너머의 삶과 지금 이 세상의 삶은 연결시킨다는 겁니다. 따라서 모든 삶을 주관하고 계시는 주님께 내 마음을 집중할 때에 죽음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 너머에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시고 우리를 맞이하시는 내 인생 끝에 주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인생 끝, 죽음이 내 인생 끝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를 맛본다는 사실을 되기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세상에서 죽음의 위협이 오는 모든 것들을 다 물리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강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이에요. 다 같이 볼까요? 읽습니다.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은 이길 수 없다는 거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사망은 이길 수 없다. 악한 세력은 결코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이길 수 없다. 로마서에서 바울이 그러죠. 그러므로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까? 정말로 부활을 믿습니까?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가야 될까요? 바울이 이렇게 건면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이렇게 건면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천국 소망을 바라보고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고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 말에 현혹되지 마시고 내 앞날의 장애물 앞에 주저앉지 마시고 내 미래에 대해서 불투명한 것에 대해서 불안에 떨지 마시고 모든 것의 주인 되신 주님을 향해 마음을 집중하고 달려갈 때에 반드시 부활의 생명 안에서 승리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주를 바라봅시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건면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 날마다 무엇을 바라봐야 됩니까? 부활하시고 소망을 주시고 살게 주시는 주를 바라보는 겁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에 부활의 생명을 사모하는 것이고
부활의 능력을 사모하는 겁니다. 그리할 때 세상의 일 때문에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직장생활 어려움이 있고, 사업장에 좀 어려움이 있고, 앞날에 좀 어려움이 있고, 가정에 좀 어려움이 있다고 주저앉지 마십시오. 날마다 주를 바라보시면서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게 하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옵나이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믿고 부활의 능력을 믿고 달려갑니다. 우리에게 다시 살아나는 그 부활의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부활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어떤 세상의 어려운 상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일어서서 달려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하기 전에 한번 찬양할까요?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은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을 우리의 구세주로 믿고 우리는 그분을 따라갑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분을 높이면서 이 세상의 악한 것들과 싸우면서 승리를 누리는 삶을 사는 겁니다. 주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합시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입술을 열어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는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외칩니다.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 아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를 바라보시면서 예수는 주,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는 메시아, 예수는 하나님, 그 고백입니다. 그분이 죽었다가 살아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 인생의 문제, 죽었다고 생각했던 것, 그분을 믿는 자에게는 살아나는 부활의 생명이 주어집니다.
도저히 안 된다고 생각했던 모든 문제 다 내려놓고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만져주소서. 죽은 자도 살리시는 능력이 나타나게 달라고 다 같이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여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심 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은혜가 넘쳐나게 도와주시긴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은혜로 함께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긍휼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위로해 주시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고쳐주시고 말을 고쳐주시고 삶을 고쳐주시는 이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부활의 생명으로